20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27일 날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도사님도 아셨죠? 네. 뭐 특별한 뭐 이상 반응은 없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이상하게 졸렸더라고요. 전날 충분히 잔 것 같은데 계속 졸려온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2번 정도 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이제 그 백신을 맞아서 그런 건지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반응이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몇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거의 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백신을 이제 맞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집사님도 그래. 맞아요. 기대해 세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 신학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성경 신학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수 신학 그리고 또 좀 진보 신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사실 보수 신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신학은 마치 이게 퍼즐 조각을 이렇게 딱 맞출 때 제자리에 딱 맞춰놓으면은 전체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제자리에 딱 맞춰놨을 때 어떤 하나의 모습이 딱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근데 일반 신학에서는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퍼즐을 서로 연결을 못 시킵니다. 일반 신학에서. 이게 한계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진보 신학은 하나님의 그 초월자적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존재도 저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까지도 저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 그분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 사건도 저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날 그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냥 우리는 부활의 정신만 이어받으면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부활은 그 기독교의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강조하다가 또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를 갖다가 축소시켜버려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의 양면성과도 같아요. 어느 하나를 빼놔도 안 되고 하나에다만 무게중심을 옮겨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는 부활이라든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까지도 저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에 대해서 오늘도 간단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그 서론을 한번 짚어볼게요. 성경 신학의 서론에는 그 인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신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데 이 신학에 우리가 접근할 때 먼저 인신론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인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인식에 보면 이제 인식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도구죠.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내 아들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자칫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이 성경은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거리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타락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와 이제 일반 계시로 이렇게 나누죠. 일반 계시는 이제 우주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도 더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겠죠. 특별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만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성경이 정말 믿을만한가? 예,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저작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제, 정경성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경성. 이것만이, 오전에 지금 이제 구약 37권, 그다음에 시약 27권을 해가지고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정을 딱 줬잖아요. 이게 정경성이에요. 정경한 거죠. 그래서 성경과, 이게 여단인데, 성서 또는 성경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에 성경이 이제 보급될 때, 일본어를 거쳐서 들어올 때는 성서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성서라고. 근데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성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중국이 이제 유교문학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불교가 이렇게 또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8만 대장경이니, 그 다음에 사서 삼경이니, 경자가 붙잖아요. 이것도 거룩한 이제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만 어떻게 정경이냐 이런 문제를 갖다 제기한다는 얘기죠. 이 정경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경. 이 정경은 기독교에서 공인하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생활을 갖다가 우리 생활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통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외경은 이제 밖에 있는 거, 정경 밖에 있는 거 갖다 이제 외경이라는 거야. 외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경은 이제 이건 가짜 문서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가짜 문서.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66권 플러스
몇 권이죠? 7권인가 제가 잘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외경이 7권. 그러니까 이거는 제1정경이고 이 외경은 제2의 정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신론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자, 이 성경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성경의 정경성이 이제 아까 몇 년이라 했습니까? 아까 397년에 이렇게 확정을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그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왜? 어떤 구조를 있습니까?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신을 이제 계시하실 때 이 계시의 바로 원리가 언약과 성취에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시간마다 공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뭐 속성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식적으로서 이제 성경할 때 이제 두 번째는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 이게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그런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뭐 사도 바울 정도의 많은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껴 쓴 거잖아요. 필사라 그래요. 필사. 근데 베껴 쓸 때 원본은 사실 지금도 없죠.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베꼈을 때 이거 혹시 조작된 거 아니냐? 뭐 첨가하고 뭐 여기다가 다시 뭐 이상하게 고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6번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죠. 기자들에게. 근데 그 기자들의 그 인격,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성격은 굉장히 좀 급한 성격입니다.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요한 같은 성격은 굉장히 아마 온유한 성격일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쓰셔가지고 성경을 이제 기록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경 작업을 할 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거 다 사람들이 한 게 아니냐 이거죠.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이 정경화 작업한 것도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역시 정령 작업할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 외경 같은 건 다 이제 제외시키고 물론 이제 이 위경은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66권 많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옷을 박았는데 인간들이 한 인간들의 그 수작업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찾았잖아요. 전 혼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이 정경화 작업이라든가 또 이 66권을 기록한 그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가. 우리가 찾은 그 결과를 보면, 결과물을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무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일관성 있는 통일된 논리예요. 앞뒤가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과 보니까 전혀 다르다. 그건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교환을 못 시키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통일된 논리, 그리고 이 통일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줘요. 죄송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정계에서 이제 떠났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사견이니까 괜히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유시민 아시잖아요. 유시민. 저 유시민을 참 좋아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진보적이고 보수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은 정말로 논리적이에요. 그게 좋아요. 그 양반이 한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딱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해야만 이거 진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갖췄잖아요. 정말로 이게 일관성 있는 논리인지 그 근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다. 다음 시간에나 아마 이제 창세기로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식의 도구, 그 다음에 인식의 주체. 인식의 대상은 하나님. 인식의 도구는 성경. 인식의 주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죠. 인간의 이성은 타락했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성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보수신학에서 하는 얘기는 중생한 이성이다 그럽니다. 이 이성 기능이 뭡니까? 이게 진위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어떻게 하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보수 시장에서는 중생한 이성으로, 이 중생한 이성이라는 것은 믿는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 이성이 아직 왜 가만히 계십니까? 중생한 이성이 아니고 신앙한 이성. 죄송합니다. 일반 신앙에서 신앙하는 이성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 신앙이 바로 믿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이성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타락한 이성으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 믿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하는 이성으로 신앙하는 이성.
그러니까 이 신앙하는 이성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식의 주체다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주장은 중생한 이성. 타락한 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오래간만에 이제 이 독도를 그리는데요. 예. 자, 이게 이제 육신입니다, 육체. 이게 영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를 보면 영과 육이 이렇게 결합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육체에 속해 있던 함몰되어 있던 이 마음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살아있는 이제 중생한 이성이에요. 이 육체에 갇혀있는 이 마음과 이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을 갖다 새롭게 하셔서 영을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서 또 굳은 마음을 갖다 이렇게 잘 녹이셔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중생한 이성이다. 마지막으로 그럼 주관자는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 한번 대답해보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무엇으로? 중생한 이성이. 중생한 이성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주관자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니까 목사님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회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를 갖다가 그 교황 또는 신부라 그러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다음 성령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절정이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영광의 감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는 증거자. 그렇죠? 교사. 그러니까 교사는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목사나 또는 장로, 교회 모든 직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냥 다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흥회라는 거, 저는 요즘에 부흥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흥회 때 뭐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체는 중생한 이성, 타락한 이성 가지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죽은 영을 갖다 다시 살려주셨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관자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그런 스승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